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특별한 것도 있다,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사람이 뭔가 귀티가 나고 또 고급져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남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은 김입호입니다. 근데 제 이름에다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입호는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좀 특별해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했더니 제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이름에다 특별하다는 말을 더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개는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 대사합시다. 시작. 김입호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어떻습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전 특별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그냥 김입호가 아니라 김입호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살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특별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건 특별한 것 중에도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 또한 말할 수 없이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연대할 것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시작. 김일포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내가 하는 일들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일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소망 장로교회도 여러분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특별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래서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사무용 기기인 IBM 창업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별한 회사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회사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특별한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특별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우리 가정은 특별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인데 보통 가정입니까? 특별한 가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특별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함과 같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갖거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위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별함은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금수저를 갖지 않았어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대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시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시에 있는 건물을 다 헐고 자기가 새로운 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네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시에서 벌어진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 벌어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별의별 심한 말들이 다 오고 갔겠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독한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니 가정도 교회도 무엇이든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기독교인인 것 같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써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에 가면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어떤 때는 피곤해서 안 타고 싶은데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빈자리가 생기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빈자리에 거기다 자기가 탁 놓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집사님 이리 와, 빨리 와, 여기 앉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죠.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한 사람에게 김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죠. 저는 기분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몇 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소망장중의 목사라는 거 다 압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소망장덕의 성도라는 걸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리에 있다고 소리친 김집사, 자리를 양보한 김집사,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자리를 양보한 김집사처럼 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우린 범사의 좋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리 있으니까 빨리 와서 앉으라고 소리친 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양보를, 자리를 양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범사의 좋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요, 이렇게 범사의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이렇게 범사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쁠 때보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풀리는 날보다 안 풀리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보다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비아냥대는 사람이 몇십 배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하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일이 안 걸릴 때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잘 풀릴 때보다는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특별한 가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특별한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더진그룹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없을 만큼 훈련시킨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지 못할 만큼 잘해준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잘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에게 잘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전한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리고 더욱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로만, 입으로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답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자기 힘을 넣어서 김이포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아들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